페이지 맨 밑에인가? 네. 네? 네. 설봉의존은 거긴가요? 네. 설봉의존 스님은 이제 그 제자 고산 신안 스님의 그 인연이 성숙되었음을 알고 그 인연이 성숙되었음을 안다라는 뜻은 뭐냐면 정진을 이제 오랫동안 해서 거의 우리가 그 딸기 그 유정란을 이렇게 품으면 그게 한 3주 정도 3주인가 3주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이제 곧 깨어 나오겠구나 그 기간을 가지고 알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들여다 보면 안에서 그 톡톡 깨고 바깥에서 그 깨는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어미가 물어서 이렇게 그렇게 깨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정진을 해서 자꾸 이제 그 깊이 있게 도의 경계에 자꾸 들어가야 돼. 본인이 안 하면 옆에 그 부처님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부처님 옆에 뭐 설사 부처님이 옆에 있었으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뭐 맨날 찾아뵙고 그냥 그 인사를 갖다 100년 동안 드리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정진을 갖다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본인이 아무리 와서 뭐 기복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자꾸 본인이 정진하는 길을 갖다가 자꾸 앞에서 닥달을 해줘야 돼. 그래야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그게 조금 이제 발로가 되고 그렇게 되지지. 그렇게 안 해주고 계속 그냥 복비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절 먹고 사는 뭐 경제나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거짓말이 돼서 나중에 그 절이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인가가 돼서 굉장히 안 좋게 되고 그런 것은 뭐 그냥 역사 속에서 그 뭐 얼마든지 그 많이 그렇게 됐거든. 그 인도도 불교가 딱 사라져 버린 것이 인도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약 한 1300년 정도 되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복 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다 그것도 다 주저앉아 버렸거든. 그러니까 법이 안 통하면 요 껍데기 요런 것은 뭐 절이 아무리 크게 때리지어 놓고 뭘 어떻게 그 안에서 뭐 문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말짱황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법이 안에서 통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한 건물들이 있고 뭐 장엄도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에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야.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거는 작아도 움직이고 크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죠. 정신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작은 출가작은 여러분들이 내가 여수에 있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갖다 부처님 대접해 준 거야. 쓸데없는 짓 무당푸닥 그러지 못하게 계속 그렇게 내가 모질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 대접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지. 그냥 뭐 니나 내나 그냥 뭐 서로 속이고 그냥 돈이나 받아내고 이상한 짓 해가 돈이나 받아내고 살겠다 그러면 그건 뭐 가지고 뭐 그냥 살기는 편하지. 나중에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인연이 성숙했음을 알았다. 이제 스승이 제자를 바라볼 때, 다 알아. 그거는, 히딩크 감독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뒤에 누구야, 안정환 씨가 그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박지성이 또 누구를 갖다가 스카웃을 했는데요. 저렇게 그냥 약하고, 빌빌 하는 애를 갖다가, 어떻게 말도 안 된다고 대학도 명지대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딱 월드컵에 뛰면서 4강으로 올라가는데 왜 했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야. 왜 했는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축구팀이 하나 잘 되려고 그러면 손흥민 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 안 되거든. 손흥민은 한 사람이면 돼.
그 김민재도 있어야 되고 무슨 이강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히딩크 감독이 그 볼 때 축구 선수를 구성할 때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이 포지션에 가장 맞다라고 보는 사람 맞다 뽑았단 말. 예, 그거 안다고. 그게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그 감독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제자를 볼 때, 눈 밝은 스승은 아이고, 이 공부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그것도 알고, 흐른데 폼만 잡고 있구나, 그것도 알고, 조금씩 그래도 들어가구나, 가는구나, 그것도 알고, 다 알아. 이 사람은 지금, 좀 깊이 들어가서, 야, 이게 이제 병아리가 깨어 나올 때 정도 됐구나. 그것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스승은 이제 해준단 말이야. 그걸, 지도를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그냥 아무나 대놓고,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참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보살들, 조실이라고 가면, 그냥 참선해봐라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대다수 보면 참선 한다고 막 포만 잔뜩 잡고, 막 눈만 이러고 다녀. 되게 웃기지도 않아. 여러분이 연부를 하거나 화두를 할 때도 안 된다고 말이야. 용을 쓴다고 화두에다가 막 이 먹고 쌍을 찌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거는 그냥 내가 꾸준하게 자꾸 챙겨서 자연스럽게 챙겨 나가는 거야. 그냥. 누가 만약에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인데 막 뛰어가서 아주 그 나무를 앞지르려고 그러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서 나중에 그 힘이 오르게 만들어야지. 이러면 다리가 왜 안 되느냐고 다리를 갖다 돌멩이로 두드려 앉았으면 되겠어? 연부를 할 때도 전에 보면 그 연부를 막 그냥 간세어모살 집중하는 거기에 묘가 있어. 애를 써가지고 막 거기다 힘을 줘가지고 날개를 치면 그게 오히려 상기가 되고 나중에 흙에 실어져 버려. 자꾸 하면서 이게 재미가 나도록 해야 돼. 참선도 하면서 자꾸 그게 참선이 재밌을 리는 없지. 근데 이제 해보면 그 맛을 조금 보면 재미가 붙어. 그게. 그 재미를 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자꾸 그걸 따라서 이제 재미가 나야 자복에 앉는 재미가 나야 그게 앉거든. 네. 전에 내가 오긴 너들 그 얘기 안 하잖아. 청년들 밤새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한단 말이야. 철야 기도를 난장발 석서자고 부엌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죽거리 가지고 뭘 해가지고 저녁 하고 아침에 자. 그러면 저녁 내막 또 막 잠을 안 자려고 천배를 한다고. 오늘 저녁에 천배 하네. 이거 막 말뚝 휘집으려고 들어가. 그래, 쭉 자서 자고 아침에 저녁 내 고함을 지르고 하고서 아침에 다들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가서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꼼짝도 하기 싫거든. 그래가지고 한 놈, 두 놈 슬금슬금 다 빠져가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법회 때 이제 다음에 철학기도 온다 그러면 10명 나왔던 거 2명도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느냐고. 안 나오지. 나도 안 나오지. 안 오던 저를 갖다 1080회를 하러 가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파. 다리가 일주일 동안 쩔뚝거리고 걸고 다니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엎어지고 그걸 누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108배 할 때도 제가 한 30분쯤 해. 그래가지고 이게 적응이 되도록 하면 또, 되구나,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아비라기도 3,100 기도하라 그래서 절에 전부 다 안 다니게 만들라고 애를 쓰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악을 쓰고 가가지고 악을 쓰고 하고서 집에 와가지고 한 달간 몸살이 나가지고 막 병원에 다니고 약 먹으러 다니고 그 나도 다람살 나갈 때도 맨날 그 생각을 해. 전에 우리가 저 초기에 갔을 때 우리 누구야 그 홍보살님 그도 가고 그랬는데 차가 그때는 이게 이렇게 비행기도 없었고 깡그라 공항도 없었으니까 비행기도 없었고 열차를 타고 올라가면 열차에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무방비야 그냥. 신발도 다 들고 와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를 타야 돼. 버스를 그 관광버스를 하는데 관광버스가 말이 관광버스지 그 버스가 아니야. 막 운전수도 졸고 가지 마약을 한 것 같고 또 그래가지고 반주 이래 가 그냥 그래 차가 지그재그로 가고 간판도 안 돼 판이 요쪽으로 가야 될 판이면 애들이 자꾸 놀아가지고 요쪽으로 돌아다녀. 그리고 이쪽 한 시간쯤 가다 또 이거 배우고 또 밖으로 오고 그 기사들도 길도 몰라. 그러자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이제 내려와. 그럼 추워. 보통 뭐 11월 달 이때 가는 게 추워. 그래가지고 하도 추우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도가 더운 줄만 알았지 그렇게 추운 줄 몰랐잖아. 그래가지고 저 홍보살님은 나중에 안 되니까 비닐을 쓰고 내려왔어. 자, 그래서 이게 뭘 할 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만이 그게 나중에 실정을 안 내고 자복을 보면 그냥 멀미가 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고 1시간 하다가 조금 더 느려야 되겠다면 조금 더 느려서 또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일주일만 하고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 지나고 났는데 1년 동안 못해 그러면. 그 전부 다 거부하는 일어나서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도나 연부를 들어도 그냥 꾸준하게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왜 못 깨달을까? 이렇게 애를 쓰면 내가 왜 못 깨닫는가? 그것 때문에 더 안 돼, 이제. 그걸 안 되게 하는 방법이야. 공부를 진짜 잘하는, 세속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꾸준하게 할 뿐이지.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 근데 나는 왜 점수를 갖다 내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50점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공부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돼. 이제 이 수행을 하는 것도 원리가 똑같다. 멀미가 나버리면 안 돼. 멀미가 나버리면 절대 못해.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그걸 갖다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힘드니까 전에 정강스님 같은 경우도 그 할 때 절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정진을 못하게 해서 선방에도 철야정진 못하게 하고 꾸준하게 그냥 8시간 정진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자꾸 챙기라 그러지. 나머지 시간들에 놀지 말고 챙겨가면서 자꾸 하루를 챙기라 그러지. 성숙했음을 알고 어느 날 갑자기 멱살을 잡고 탁 물었다. 멱살을 잡고 물었다. 이제 왜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하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스승들이 실험할 때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딱 그냥 느닷없이 멱살을 탁 잡고 하면 보통 사람은 그냥 선정력이 약하면 흔들려 버려. 생각했던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러나 이제 선정력이 깊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멱살 탁 잡고 해도 꼼짝도 안 해. 일부러 그걸 스승이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었어.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 이것이 무엇인가 그냥 이 먹고 아니야, 그죠? 그 하더란 말이야. 너 미생전 네 태어나기 전에 이 뭔가 그걸 물은 것도 되고 이게 본고관이라 그래. 본참고관이라 그래.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 그 뭐냐 계란 그 병아리 끼어날 때 앞 안에서 톡 쪼아가지고 금 가는 거 이걸 갖다 어미가 탁 잡아서 이렇게 쪼아주는 거 요런 모습이란 말이야. 요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순간 다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요렇게 하면 기운감정이 왜 깜짝 놀랐네 그러고 말지. 그럼 말지. 안 되지. 그 순간 깨달았단 말이야. 스승이 이제 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야. 용담숭신 스님한테 득산 스님 갔을 때도 그 여러분 잘 알잖아. 건강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 이제 용담숭신 스님 계시는데 용담숭신 스님은 깨달아서 도인이 이미 되어 있었던 분이고. 그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근데 모르는데 이 사람은 득산 스님은 공부를 갖다가 굉장히 깊이 했어. 그래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본 모습에 도달은 못했지만은도 오랫동안 기원 공부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들어가 있어가지고 용담숭신 스님한테 가서 이제 하는데 용담숭신 스님하고 둘이서 이제 말말 이제 법담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9시나 10시 정도 됐어. 이제 가서 주무시죠. 그래 내려왔단 말이야. 이제 호롱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붙이는 거, 여기다 촛불 안에 넣어가지고, 그래 요걸 요렇게 이제 해서, 득산 스님이 뜰방을 신발 신으라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깜깜한 밤이라. 그러면서 훅 불을 꺼버렸어. 그게 전기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촛불 개화 하나 의지가 있는데, 훅 꺼버리니까, 깜깜해지잖아. 그럴 때 이제 용담숭신 스님이 이럴 때 그대가 어떡한가. 그것을 이제 득산 스님이 신발을 내려 신지도 못하고 거기서 대오각 쓰는 거란 말이야. 확 열린 거라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서 있다가 이러합니까? 하고 물었어. 그 용담숭신 스님이 그러하다. 그 마루에 서서 인가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그 경계를 갖다 접할 수가 있지. 공부를 안 하면 백날 이런 얘기는 전부 다 그냥 책상다리 고약 붙이기야. 책상다리 고약 붙이는 얘기 알죠? 요렇게 옛날에 요런 책상이 있었는데 방이 비좁으니까 애들이 여러 명 자다가 한 놈은 책상 밑에 들어가자고 그러다가 종기가 난 게 아파. 그래서 잠결에 책상 밑에서 고약을 붙였어. 그래 안 아프고 잤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지다리를 안 붙이고 여기다 붙여놨다는 거야. 예. 그 책상다리 고약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제 여러분이 애를 써서 자꾸 해 나가는 데 있어. 참 우리 여수 처사들은 짜자네. 와서 좀 공부하면 좋을 건데 치리도 안 해. 왜 그렇게 속이 깡이 박혔는지 몰라. 술 퍼먹으러 다니나? 그 찰나에 고사는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는 마음만 있고 그저 미소를 짓더니 손을 들어 내절 뿐이다. 그러자 설복이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랬어.
이렇게 하니까 깨닫고 나서 이제 하도 이제 환희심에 차가지고 웃으면서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한 번 더 떠본 거란 말이야. 그대가 지금 보여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하니까. 만약 못 깨달은 것 같으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 그지? 예? 못 깨달은 것 같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손을 이렇게 내줬어. 스님, 그 무슨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치가 그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그런 말을 하겠지. 여러분이 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로 왔다더라, 뭐 하느님의 뭐 부름으로 왔다든가 어쩌냐. 그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 와서 그냥 맞아 죽은 거지. 뭔 특별한 의미가 있어? 특별한 의미를 계속 만들면 여러분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죠? 예? 근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 특별한 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돼. 어째 내가 이렇게 별 볼 일도 없는가? 특별한 게.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우리 강양보살님은 영감님 밥 해주려고 특별히 왔어요? 우리 죽으려고 특별히 온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달마스님께서 조사스레이라 달마스님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 숭산으로 온 뜻이 뭡니까? 조사스레이라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뭔 특별한 뜻이 있어 그게? 여러분은 대단히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한 한 개도 없어요. 에? 한 개도 없어. 그대가 지금 보여준 도리가 무엇인가? 고상이 다시 손을 내야지만 화상이시여 그 무슨 특별한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 말도 안 해버렸어.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생겨. 그 옛날에 임금님 같은 놈들이 대단히 멍청한 놈들이 돼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것이 뭐 있는 것처럼 지지장 같은 경우 지가 특별하다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죽여놨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지독하게 사람을 갖다 때려 죽이고 아랍 사람하고 때려 붙었냐면 저거들이 특별하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특별한 민족이야. 그래, 내가 그래서 특별한 거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 뭘 인정하냐면 사람 죽이는 특별한 놈들이라는 것도 인정하겠다. 누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분이 계신데 이건 유일한 분이야. 이 우주에서 한 사람이 아니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야. 그거 명령을 받으러 외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금방지겠어, 그죠? 아주 그렇게 특별하고 하니까 나는 차후에 저 양반 외아들로 태어난 그 양반을 믿고 사니 내가 굉장히 특별해. 그러니까 저 양반 명령 듣고서 나는 이 말을 안 듣는 놈을 두드려 패서 죽이도 나는 특별하니까 천국 간다고 말이야. 난 웃긴 게, 지금 특검 조사받을 사람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많이.
자기는 특별하지 술을 먹어도 되고, 특별하니 뭘 받아도 되고. 근데 이 세상은 특히 한국 사람같이 특별함을 기독교인들 빼놓고서는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특별함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야. 세계에서. 좀 잘났다 그러면 전부 다 콧방귀 탕 깨버리고 그러지. 아이고, 중국은 깃발만 들면 말이야. 깃발만 들면 잘잘잘 따라가는 게 중국 사람의 특징이야. 한국 사람은 깃발 들면 니만 뜨냐 내도 든다고 다 들어버려. 참 이런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다 얘기해 놓은 거거든. 몽산 도명 스님이라고 육조 단계에 나오죠. 육조 단계에 육조 스님이 가사하고 바로 들고서 얼른 가라 그러니까 도망갔단 말이야. 가니까 이 도명 스님이 뭐냐면 장군 출신이야. 무인이야. 그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그냥 며칠 만에 따라잡았어. 잡아가지고 육조는 뭐 키도 조그마하고 까맣고 그 뭐 못 먹고 커가지고 조그만했거든. 새까맣고 저 소림사 가가지고 육조 스님 상을 한번 보라고. 제일 작고 제일 새까맣고 원래 홍발 머리가 빨개 흑치야. 삥낭을 많이 먹었는지 대만 이런 데 가면 삥낭이라고 있거든. 그거 먹은 사람들은 요 이빨 사이가 새카매. 그래서 홍발 흑치야. 키는 자그마하고. 그러니 뭐 멀리 도망 못 갔겠지. 그 도명스님이 쫓아와가지고 해능 보고서 너 노행자 그거 서라 그러니까 그 장군 같은 사람이 와서 서라 그러니까 제피면 두드러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바위 위로 올라가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사하고 바로 그것다 놓고서 자기는 가시덤불 사이로 쏙 들어가 버렸어. 쏙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가서 이제 그 도명이 가사 바로를 뛰려고 그러니까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 믿음을 표시한 건데 네가 그거 뛰겠냐 그러니까 왜 안 떨어져? 그 도명이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그냥 이상하게 한 거야. 그 언뜻 그냥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와서 가시덤불 속에 숨어있는 육조 스님한테 아이고 내가 그 가사 바로 뺏으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뺏으러 왔어. 이 지금 이걸 들으려고 하니까 딱 그 바위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도 가끔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어디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소원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빌어가지고 돌이 희한한 돌이 있는데 소원을 빌어가지고 이를 들어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사람은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요걸 들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질 사람은 딱 들리는 거예요. 돌이 요거만해. 그게 어디 뭐 김제인가 어디 있대. 그래 사람들이 많이 간대. 그거로 관광차를 대가 간다니까. 근데 이제 그걸 역으로 얘기해보면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지가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요게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지가 안 드는 거야. 그 자기 체면이야. 내가 시집을 꼭 가야 좋겠다. 진짜 시집을 꼭 가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오링 테스트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이게. 오링 테스트하는 거 똑같다고 이게 오링 테스트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이 뭐 이루어진 그 소원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거 돌멩이 하나 그냥 요만한 돌멩이 하나 쑥 들지. 여기도 돌멩이가 그런 체면에 걸려 들어간 것 같아. 이걸 내가 뺏으러 안 왔잖아.
사실은 뺏으러 왔는데 그게 믿음을 표시하는 건데 네가 이놈아 그걸 빼봐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거 뺏으러 안 하는데 그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서 못 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요 지금 아기를 낳아서 키우라 그러면 절대 못 키웁니다. 예? 못 키워. 그때는 키웠어. 어째 키웠는지 몰라. 근데요, 밥그릇을 놓고서요, 이쪽은 맛있는 밥, 이쪽은 맛 없는 것을 해놔놓으면요, 손이 분명히 똑같이 두 개를 갖다 이따 딱 잡아도요, 이쪽 손이 훨씬 힘이 가집니다. 응? 미울 때도 그렇거든. 이 사람이 되게 밉고 이 사람은 안 미워. 그럼 주먹 쥐을 때 미운 쪽에 힘이 훨씬 더 가버려. 말을 할 때도 말이 훨씬 세게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는 것 같아. 대유령에서 의발을 빼앗으러 가자 현행이 바위에 의발을 올려놓고 말했다. 이 의발은 가사와 발은 믿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요즘 얘기를 하면 육조 현행이 체면을 걸어버린 거야. 그대 믿음을 표시하는 건데 그대가 믿음이 있어서 이게 지금 들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믿음이 하나 거 뺏으러 왔거든. 안 들리지. 안 들리지. 마음에서 이미 제어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오. 그러니까 도명이 의발을 갖다 집으려고 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뺏으러 안 왔으면 안 띠봤을 거 아니야. 그냥 그 놔두고 아이고 제가 그 후로 안 왔습니다. 그랬을 건데 사실은 이게 갖고 가면 이것만 갖고 가면 부처님한테부터 이게 쭉 그 33조사까지 내려온 거란 말이야. 이게 부처님 가사하고 바로야. 그 내려온 거라고. 이것만 갖고 오면 법이 되는 줄 알았어. 요거 있는 곳이 법이 있고 요거 없는 곳은 법이 없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육조 현행이 이거 폐단 때문에 이걸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전부 다 신법으로 정했다고. 저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행자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그 행자님께 법을 오조 홍윤 스님께서 그 법을 인가해서 주셨다는데 제가 근데 아직까지 도명은 이 가사 바로가 법인가 육조 해능이 깨달은 게 법이게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다 가사 바로만 갖고 가려고 그러다 이게 지금 안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로 온 게 아니고 법을 좀 이렇게 좀 제게 일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해능이 말했단 말이야. 불사스 넣고 불사 가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중도거든. 제일 나쁜 놈이 악한 놈이거든. 네? 트럼프 같은 놈이란 말이야. 네타야후 같은 놈이고, 네? 호메이니 딜리언 하메니인가 그런 놈이고. 사람 몇십만, 몇백만 죽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놈들이란 말이야. 종교인이건 정치인이건 그렇게 생각해. 근데, 악을 생각하는 나쁜 놈들인데,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놈은 더 나쁜 놈들이라. 근데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더 나쁜 놈입니다. 뭐냐면 남을 때려 죽이면서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때려 죽이면서 자기는 선하대. 그거는 구제도 안 되는 놈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에 떨어지건 악에 떨어지건 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짜 선한 것은 뭐냐?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내가 하나도 없어야 선이라 그랬어. 근데 거꾸로 악한 짓을 한 놈은 내가 악한 짓을 했다고 안 그래. 되게 웃기지, 그지?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고서 내가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안 해. 그러니까 선한 짓을 하고 내가 선한 짓을 했습니다 하는 놈들이라 두 놈 다 나쁜 놈들이라니까. 악한 놈은 악한 짓을 하고 내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괜찮아지는 거고, 선한 놈은 선한 짓을 하고 내가 선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져야 그게 선한 건데, 둘 다 거꾸로 하고 있어. 중생은 거꾸로 있어. 악한 일을 하고서도 나는 악한 일을 안 했다 그러고, 선한 일을 하고는 내가 했다 그러고. 그래서 나 선한 일을 했으니까 노벨 평화상 주시오. 누가 그랬다며. 저 뭐 카든지 트럼프인지 그랬더니. 되게 웃겨. 되게 악한 놈이야. 그러니까 중도야 이게. 선도. 불사선하고 불사가 화두 들고 딱 거기에 집중했을 때는 선도 악도 없단 말이에요. 연부를 할 때, 연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집중됐을 때는 양변이, 선과 악이 양변이 다 떨어져 버려. 그걸 도라 그래.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종교인 아니야. 기독교도 진짜 신을 믿는 종교도 지금 이 중도의 도리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모든 것은 신이 다 알아서 한 것이고 신 앞에서 내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야 돼. 내가.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신이 하나 남잖아, 그지? 그래도 문제가 법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불교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걸 안 만들어 놨어, 이거. 그런 거 안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런 거 다 처음부터 깨 부셔버렸단 말이야.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을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고, 그 본래 면목이고 이러면 좀 말이 어렵잖아, 그죠? 선도 불사선하고 불사가는데 나무 얘기 듣지 말고, 그대 본 모습은 선도 생각 안 하고 악도 생각 안 하면 안 하는데 그대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한번 뒤져봐라. 근데 부처님이나 이 조사 스님들도 아무리 용수보살 같은 날고 기는 사람들 이 이상은 얘기를 못해. 내가 그분들 전부 다 책들을 많이 보니까 용수보살 같은 날고 기는 사람이 중론을 얘기해놨잖아. 맨 말로서는 이 정도밖에 못해. 그건 어차피 말이야 그냥. 용수가 얘기 하나도 말이고 부처님이 얘기 하나도 말이고, 그 뭐 성자, 그 대단한 성자도 그 본 모습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있다라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라라고만 얘기하지. 이것도 하고 되질 않아, 이게. 되질 않아. 그거는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굶었어요. 굶어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이제 여기 앉아서, 그 대구 사과가 참 맛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배가 안 부릅니다. 그죠? 응?
저쪽에 검은도에서 사는 쑥을 가지고 쑥떡 해놓은 거 좀 먹고 싶다 그래도 그 말짱광이야. 그래서 도명이 곧바로 크게 깨달았고 온몸이 땀이 줄줄 흘렀어. 딱 이 한마디에 도명도 굉장히 승근이 깊었지. 한마디에 크게 깨닫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땀이 비 오듯이 슉슉 흐르면서 이 경계를 갖다 이 경계를 그러니까 금방 깨달아. 울면서 육조스님한테 큰 절을 내가 스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법을 갖다 알았으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비밀선 말과 뜻 이게 달리 어떤 뜻이 있습니까? 현행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준 것은 비밀스러운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대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반조하면 비밀스러운 뜻은 오히려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말해버리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깨침 경계를 갖다 깨침 경계를 이런 것이야 하고 뭐 그건 말일 뿐이다 그 말이야. 그대가 지금 얻은 그 내용 그것이 그 외에는 없다 그 말이야. 그대가 지금 순간적으로 다 양변이 떨어져 버린 분별심이 딱 떨어져 버린 그 경계를 맛본 그 외에는 없다 그 말이야. 됐죠? 응? 이런 거는 번역이 좀 세밀해지면서 만약에 내가 말을 해버리면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비밀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을 해버리면, 해버려도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그냥 말일 뿐이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말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불법이 따로 있다고, 부처님법이 이런 법입니다. 뭐 개떡이 부처님법이, 지금 부처님법은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과학으로서 불교를 설명해도 다 된다니까? 뭐 점성술로 해도 되고, 풍수지리학으로 해도 되고, 그 도선국사 같은 경우도 풍수지리학으로 불교를 얘기한 거야. 그 이제 쫄대기 같은 놈들이 그걸 가지고 뭐, 풍수지리학을 뭐 어떻게 하면 뭐 집을 엿다 자고 뭐 아기를 셋 낳고 내가 그래서 누가 저래 그러더라고. 여기에 집을 지으면 아기 없는 사람은 아기를 낳을 거라 그래서 야 이마 80살 먹은 사람 그거 살아라 그러라. 그랬더니 그거는 조건일 뿐이고 아기를 낳는 사람은 사람이야. 조건이 도와준다. 그 정도 얘기를 해야지. 법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무슨 뭐 석천사 스님이 뭐 안고 시방 3세 뭐 아무리 잘해도 80살 먹는 할머니가 아기 낳지 못해. 이상 세 존숙의 그 참 진짜 뛰어난 스승들의 세 가지 인연과 공께서 한번 웃는 사이에 깨달았던 체험을 비교해 볼 때 거기에 우열이 있습니까? 이제 이 편지 받는 이 사람이 이참정이 내가 한번 느낀 것이 있어. 그게 웃었습니다. 이제 하고 얘기한 것과 지금 이 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이런 경계가 앞에 좀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같습니까? 이제 물었어. 어느 것이 우열이 있습니까?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거기에 별도의 기특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별도의 도리가 있다면 도리와 석연이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부처의 행을 하면 되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만약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세 분이 깨친 경기를 갖다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말씀했는데 지금 그대가 본 이 경기가 보고서 앞에 편지에 그게 있단 말이야. 그게 한번 웃었다고 하는 경기가 이 경기와 같습니까? 하고 물은 거야. 같지 않지? 같지 않지? 또 만약에 이 경기와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풀리지 않은 것이지. 다 깨치지 못한 것이지. 다만 부처의 행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깨달았다는 것은 뭐 특별히 뭘 있어서 뭘 갖다가 내가 알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다 중생심이 사라지고 이 분별심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부처의 행위라는 것은 사실 행위라는 것은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거 왜 없는 거야 이게.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마음이 비어버리면 지금 내가 밥 먹고 있는 거 외에 뭐가 따로 특별한 게 있겠어, 그죠? 없단 말이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조주 스님도 누가 와서 차 한잔을 하면서 스님이 부처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보니까 대답을 얼마나 잘했는지 차 한잔 하게. 그 외에 특별한 게 없잖아. 우리는 자꾸 부처님을 귀신 만들어가지고 저기 어디 계실 거라고 간세형 보살 막 이렇게 보여. 부처님을 귀신도 만들어 놨다가 창조주도 만들어 놨다가 무슨 또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 그래가지고 그냥 법주사 불상도 만들어 놓고 뭐 또 금도 잔뜩 입혀놓고 무슨 뭐 별걸 다 하잖아, 그치? 예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기를 이미 충족시켜 놔서 근기에 응하고 사람들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고 나서 가르친다고 말이야. 그렇게 다 깨닫고 나서 응해줘. 그래야 자기가 혼자 아니까 하나하나 다 일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다, 이끌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은 마치 밝은 거울을 걸어두고 명주가 손에 있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해놨어요. 거울을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서 명주는 뭐냐, 여러분 이게 그냥 한문인데 맑은 구슬이잖아. 밝은 구슬. 그 지장보살이 들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명주야. 거울을 하나 놓고 전등불을 하나, 등불을 하나 켜놨어, 앞에다가 밝은 불을. 그러니까 못생긴 놈이 오면 못생긴 대로 비추지. 잘생긴 놈이 오면 잘생긴 대로 비추지. 다 비춰.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대로 비추고 다 비춰. 그대로 비추지. 딴 걸 안 비춘다고. 그 부처님은 우리는 이제 생각해보면 비즈니스를 할 때 저 사람이 돈이 많겠구나. 그럼 돈으로 탁 비춰. 돈으로 딱 비추잖아 이게. 그럼 실제를 못 봐. 돈으로 보지. 그 장사를 하면서 다 이제 우리 이제 그 고급 명품 가방도 팔고 그런다 그러면 어머 김건희가 왔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겠구나. 응? 그럼 그걸로 사람을 보는 거라. 근데 이제 거울은 그렇게 안 보자는 거죠. 거울은 아부 할 일도 없고 있는 그대로 비춰.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는 그러니까 어둡게 안 봐 사람을. 그러니까 우습게도 돈 많은 사람을 더 잘 봐. 나보고 대충 신도들이 쫙 촉발 때 가면 이 집에 1억 4,900만 원 꼭까지나. 근데 이 집에는 100억이 있는데 내놓는 것은 등값 3만 원밖에 안 내놨다. 그것도 알고. 왜 그러냐면 욕심을 갖고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빨간 안경 끼면 빨간 색깔 보이고 이렇게 보여버려. 근데 다 버리고 보면 그 사람 업이 다 보여. 그 사람 박복한 것도 다 보이고 보인단 말이야. 왜? 그걸 같이 밝히면 다 보여. 근데 보통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도 엄마가 욕심이 천정을 뚫었어. 그럼 아기 안 보여. 아기 자살시킨다. 가끔 죽게 만든다고. 못 쓰게 만들어놔. 이게 참 왜곡되기 쉬운 것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좋아. 잘생겼어. 그 대부분 지 새끼는 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겨. 아마 트럼프 엄마도 트럼프 낳았을 때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 쏟기 쉽다니까. 그 내 자식이라는 애착을 딱 끊고서 봐야 그 다음에 진짜 배기로 보이기 시작해. 이 애는 어느 정도 영향이 되고 이게 다 보인다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어야지. 엄마 지욕심에 그냥 아빠하고 엄마 지욕심에 애를 갖다 달달 볶아 놓으면 멸치볶음밖에 안 돼. 그래서 맑은 거울을 걸어두고 그 전등불 켜는 명주가 손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한족이 오면 한족을 비추고 또 한인을 나타내는 것 같이 집착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 동물을 보면 동물을 비추지만 동물 업을 알지만도 그 사람이 아닌 줄도 알아. 사람의 업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동물도 생명의 가치는 100%다 안단 말이야. 얘도 죽기 싫어하고 행복하기 그걸 원하고 배고프면 너무 괴롭고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야. 그게 다 알아. 그게 도인이야. 만약 집착하면 싫다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면 남에게 법을 얘기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어. 공께서 큰 법을 밝히고자 하며 근기에 응하고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단지 전과 같이 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고 나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제 물어보는 건 그거는 물어봐야 되지. 어느 길로 가면 버스 타냐 그거는 물어봐야지. 다른 거는 물어볼 게 없어. 또 죽을 때도 나 죽으면 어디로 가냐 그것도 물어볼 것도 없고, 관세음보살한테도 관세음보살한테 뭐 꼭 도와달라고 안 그래도 돼.
응?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간세음보살님 좀 도와주십시오. 또 안 도와줄 것 같으면 더 큰 소리 해야 돼요. 간세음보살하고 큰 소리하고 또 그것도 안 도와줄 때면 자주 해야 돼. 안 도와줄 것 같잖아.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냥 그 양반이 어디 딴 데 가서 뭐 하느라고 또 못 도와줄까 싶어서 막 간세음보살 크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간세음보살 갖다 좀 더 조수미처럼 아름답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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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살. 근데 제일 잘 들리는 것은, 제일 잘 들리게 하는 것은 급해서 해야 잘 들어. 급하면 잘 들어.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나면 간세음보살 보살 바쁘신데 그냥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지, 여기 와서 고생스럽게 근데 우리는 도와달라 그러면서 돈을 너무 적게 내. 아니 보니까 저쪽에 정치하는데 뇌물도 1억 2억씩 이렇게 갖다 주더만, 또 전에 전두환이고 그럴 때는 막 찻대기로 500억도 가져가고 그러더만. 그거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생사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간세음보살님이 너무 욕심이 너무 없으셔. 그게 그렇게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이 부탁이 엄청 큰 부탁인데, 사실 보통 부탁이 아니거든, 이게. 이 양반이 이 생에 살 때 전부 다 정말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풀빵도 사가지고 남하고 안 나눠 먹었습니다. 이 정도 된 사람인데, 인색해서 그렇게 하고 산 사람인데, 간세음보살님이 좀 좋은데 천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우리도 애 볼 때 애가 말이야 하도 말 안 들으면 맡기면서 돈을 좀 더 줘야 돼. 선물도 좀 더 줘야 되고. 부탁을 하면서 그냥 너무 허접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적어도 좀 부탁이라는 게 좀 등가가 맞아야 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도에 들어가고 세월이 깊어지면 더 세밀해져. 더 세밀하게 잘 알아지는 것. 돌아가실 때 직접 일러드린 말씀을 꼭 써서 자화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외에 별도로 드릴 말은 없습니다. 비록 말씀드린다고 해도 공의 분상에서는 모두 쓸모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칩니다. 자꾸 이제 공부가 조금 깊어지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정진하고 있으니까. 2참정 한로가 대에게 질문한 편지. 저를 일깨워준 스님의 답신을 받아보고 뜻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체험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대해 순경과 역경을 두지 않고 인연 따라 대응하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요 얘기도 잘 들어야 돼.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사는데 그 순경계도 나타날 때가 있고 역경계가 나타날 때도 많아. 사는 일이라는 게 순경계만 나타나면 그런 법이라는 게 있질 않아.
아니, 배를 갖다가 바다 위에 띄워놓고 배가 한 척도 안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배를 누가 뭐 영화가 그런 게 있었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누가 강수현이가 그분이 주연했던 그 뭐 영화가 하나 있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날개에서 날아 올라갔으니까 떨어졌지. 그러니까 바다에 물에 떠다닌다는 것은 반드시 가라앉는 것이 있어. 그리고 그 배들을 아무리 안 가라앉게 하고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반드시 100척 만들었으면 100척 다 부서져. 시간이 지나면. 예?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이야.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 우리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자녀 낳았다고 아이고 아들 낳았더니 이쁘네 뭐 어쩌고 저쩌고 고 키우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어. 키우면서 뭐 애를 먹나? 장가 보내놓으니까 시집 장가 보내놓으니까 그 더 애미기지. 또 이혼했다고 애미기고 뭐 했다고 애미기고 어? 뭐? 애기 봐주는 건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애미기는 보통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우리 순경계가 있으면 역경계는 반드시 있단 말이야. 이 세상살이 자체가 그래. 세상살이 자체가. 여러분도 겨울이 있을 때는 겨울 추울 때는 얼른 여름 되면 좋겠다 그래 놓고 여름 되면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안 가면 참 편하겠더라고. 근데 밥 먹고 화장실을 안 갈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순경기가 역경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은 순경기만 좋아해. 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다가 돈이 그냥 딱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시계질나. 역경계는 싫어해.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나쁜 놈들이 많아서 역경기만 만들고 다니는 놈들도 있어. 우리 대통령도. 역경기만 만들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 또. 그래서 정진을 하면 말이지. 역경계가 왔을 때는 이것도 인연 따라 온 것이니 인연이 닿으면 끝날 것이다. 그건 하도 자꾸 정진하는 거야. 내가 전생에 지은 것이니까 왔겠지. 전생 보러 갈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면 지금 온 것은 반드시 전생인가 언제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여기 나와 있어. 오는 순간순간을 보면 안단 말이야. 나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내가 부자로 살겠습니까? 그럼 왜 물어봐 그걸? 지금 지 하는 꼬라지 보면 남에게 안 베풀고 사는데 부자 살 리가 없잖아. 그걸 왜 물어봐? 지한테서 찾아보면 그냥 알아. 어이 참 진짜. 그러니까 정지를 하면 그런 거 인가 왔을 때도 그냥 놔두고 정지만 해. 그러면 그따 기름을 안 끼얹는 객이 된단 말이야. 역경계가 일어났을 때 그걸 못 참고 이러고 다니고 재판을 걸고 쌈을 붓고 막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방송 그놈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그 사람은 죽더니 말든지 뜯는다고. 방송 그것들 나는 백종원이 보고 저 언제 또 지 뜯길란가 그랬더니
방송에서 띄워놓고 지 뜯어 먹어버려도. 그래서 순경계가 혹은 역경계가 순경계가 와도 좋은 경계가 이건 반드시 세옹지마를 꼭 생각해봐. 세옹지마를. 세옹지마야. 참 얘기 잘하네. 이연 따라 대응하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담아도 뭘 누가 그랬더라고. 생일날 애기 낳는데 뭐 어쨌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또 그럼 애기 낳는데 뭐 어쨌다고. 저번에 그 할머니들 인터뷰 하는데 보니까 할아버지하고는 다음 생에 절대 안 만난대. 왜 그러니까 애기 낳을 때 자기를 옆에서 보호해 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애기를 다 낳아놓고 애기가 말할 때 들어봤다는 거야. 애기가 누구냐고 물어. 참 진짜 족같어. 둘째는 전생부터 다져진 훈습을 애써서 물리치지 않아도 저절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전을 이게 쭉 해나가면 지금 이렇게 하도 들고 연불하고 쫙 해나가면 생각이 자꾸 정리가 되지않아. 자꾸 되지만 전생에 지었던 업이 이렇게 이제 와서 자꾸 발동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억지로 먼저 제동을 시켜버리는 것이 계율지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전생업이 와서 작동을 하더라도 내가 정진을 계속 열심히 해 나가면 자꾸 이게 옅어져. 왜 옅어지냐? 업대로 한번 발동을 시켜놓고 보니까 정진이 흩어져 버린 걸 아니까. 정진을 열심히 했어. 내가 이번에 한 달간 스님 한 달간 하루에 2시간씩 그냥 간성모사를 했습니다. 근데 끝어버린 날 영감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 2달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꾸 그게 전생부터 지었던 깊숙한 습들도 자꾸 옅어져. 자꾸 정리를 하면 그게 옅어진단 말이야. 셋째는 고인의 공안이 예전에는 막막했는데 요즘은 다시 살펴보니 어둡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정진을 하라고 화두를 들어서 걔한테 불성이 없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배추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안 돼. 의당이 엉구에 탁 의당이 떠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왜 안 된다고 연보를 하는데 간세음보살인데 업이 속에는 작동을 해가지고 간세음보살 하는데 작동이 속에는 돼가지고 아이고 백화점에 그걸 사고 와야 되는데 간세음보살 이게 자꾸 업이 작동을 자꾸 한단 말이야. 자꾸 그렇게 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입으로는 구칙연불에서 간세음보살 하는데 속에는 한 개도 없어. 디올백도 있고 뭐 유리구두도 있고 뭐 자꾸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이제 자꾸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아하 저절로 될 때도 있고 이게 되는데 한 5분 10분 확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발로가 돼서 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점점 커진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10년, 20년, 5년, 10년, 그건 성면 따라 다르니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동로가 돼버려. 연불이 마음과 입이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저절로 돼, 자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절로 돼. 티벳 사람들은 그 노인네들 가만 잠깐 보면 어떤 분들은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꼬라 돌면서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같이 바라보면 억지로 안 해. 엄마니 밤에 엄마니 밤에 엄마니 쭉 가더라고.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막막했는데 요즘에 살펴보니 해나가는데 또렷또렷하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떼나가야 된다. 요 정도만 할래요. 응? 요즘 연불주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각이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적적해집니다. 그런데 가끔 계획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시오. 계획에 있는 일을 나중에는 이제 그 중생이 뭐 계획해봤자 그게 뭐 되겠어. 아이고 오늘 가서 빵을 구워야 될 건데 빵 안 구워도 안 굶어지고 그냥 그 잊어버린 거 아니고 잘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오. 치매에 걸려서 잊어버리면 좀 문제지만은 또 정진하다 잊어버린 것은 그 아주 잘 되는 거야. 정진하다가 잊어버렸네. 요즘 빨래를 갖다 옛날처럼 삶는 빨래 같으면 빨래 태웠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만은 또 그 삶는 거 아니잖아. 요즘에 세탁기에서 다 삶아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세탁기 좀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고 빨래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오. 가끔 잊어버리고 계획이라는 게 중생 계획이지 계획도 우리가 제일 큰 계획이 부처될 계획이야. 부처될 계획이니까 그 계획만 안 잊어버리면 다른 것을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 빠마을 계획이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오. 또 있어요? 이제 끝내도록 하죠. 아이 다리야. 사홍선 해야 되나? 허시요, 난 모르겠어요. 저 발톱 갖고 와봐. 잠불가 하는 것도 보면 조수미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전생습이 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역시 전생습이 굉장히 깊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